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07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까?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월을 적신하였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였으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리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게을러지면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 신앙생활에 게을러지면 우리가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면 반드시 우리가 육적인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감사도 잃어버리고 또 영적인 고통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 다윗은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인데, 다윗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오늘 시편 6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다윗처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범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범죄의 소굴로 들어가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오늘 자기가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범죄했구나.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범죄했구나. 그것을 느끼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철저하게 자기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을 때 범죄의 소굴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복을 받을 때 범죄의 소굴로 들어가면 그 복을 다 잃어버려요. 몇 년, 몇십 년 받았던 그 축복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범죄의 시간들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그 범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넘어질 때가 있구나. 근데 넘어질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나오는 이 다윗처럼 우리도 참회의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저는 몇 가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참회의 기도, 진정한 회개의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께 자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자기의 삶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자기의 삶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범죄한 인생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세상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뉘우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사함을 해결해 달라고 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범죄한 인생에 여러분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이 원하는 길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범죄했다고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오고 나에게 슬픔이 닥쳐올 때, 그럴 때에 내가 나를 돌아볼 때, 와, 옛날에 내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왜?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고, 그리고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회개의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밤마다 내가 자기 전에 내가 오늘 무엇을 잘못했는가 나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회개의 날들을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떠나지 아니했거든요. 사람이 떠났거든요. 다윗이 떠났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에 돌아와, 하나님이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범죄했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나에게 긍휼 베푸시고 하나님 나에게 돌아보십시오. 자기가 돌아가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봐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범죄했으니까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나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영영 자기를 떠난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내 인생이 끝난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범죄에 정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떠나지 말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떠나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도 범죄의 자리에도 좋은 자리에도 나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수시때때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슬플 때도 어려울 때도 행복할 때도 저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진정한 회개는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당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왜 내가 과거에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침상에 혀가 젖을 정도로 눈에서 눈물을 빼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지 아니하는 것은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 보면 눈물을 펑펑 쏟아요. 그러고 나서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내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뻔뻔한 사람은 눈물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생각할 때에 눈물로 혀를 적시는 거예요. 그 눈물로 혀를 씻을 때에 여러분 누가 보겠습니까? 밤에 누가 기도한 것을 보겠습니까? 혼자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근데 그 씨름할 때에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씨름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매달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뭘로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매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밤마당 눈물로 회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혀를 적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눈물의 기도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눈물의 기도,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마음속을 시원하게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개운하잖아요. 근데 눈물이 없을 때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데 우리가 한바탕 눈물로 쭉 빼버리면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마음이 개운합니다. 그것이 바로 눈물의 기도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네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본문 4절 말씀에도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곡성의 눈물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기도한 내용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들 다 들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용서하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나오는 심중 저 깊은 곳에서 나오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회개가 이루어질 때 내가 다시는 범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하는 회개는 우리가 다시 범죄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 나오는 그 회개는 내가 작정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범죄의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그 범죄의 속으로서 있다 할지라도 나는 빠져나오겠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끔씩은 때로는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떨어질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 떨어질 때는 육적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육적인 고통을 당하기 전에, 감사가 없어지기 전에, 영적인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는가? 내 삶이 바르게 살지 않는 것이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다윗처럼 밤마다 눈물을 적셔가면서 침상이 닿아졌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회개를 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 삶을 활성화시켜 주시고 미래의 비전을, 천국의 비전을 우리의 눈에 보여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